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6월 셋째 주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6월 21일 목요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토라 달력 중에 약간 더 정확하게 개정된 그런 토라 달력을 통해서 올해 2018년에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오순절이 이르는 날이라고 이렇게 이날 보면서 오순절에 예수께서 교회와 함께 떠난다는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어권의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날짜가 6월 21일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은 대로 그 믿음 가운데 그 자리에 직분을 맡아 잘 지키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광야교회를 후원하는 모든 우리 광야의 남녀종들 동역자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후원은 굉장히 이 광야의 사역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와 세상은 모든 물질의 문제를 이제 끊으려고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계속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 황망한 이 세상, 이 황량하고 황망하고 참으로 이 정말 생명이 없는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마지막까지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 모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만왕의 만주의 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성지 광야교회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소수의 알곡된 성도님들이 함께 이 목회선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광야교회를 이루며 모든 것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와 그리고 모임과 교제와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요. 목회장 되시는 분도 예수님 한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기신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성찬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이 모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숫자가 많고 적음의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정말 예수님만 따르고 사람을 따르지 않고 사람이 지어내는 온갖 가문이설과 그 어떤 중상모략과 이런 것을 정말 그 사탄마귀가 하는 짓이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예수님 편에 생명 내걸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느냐, 이것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모쪼록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지금 한 주간이 시작된 이 시간 굉장히 사우스 코리아의 날씨는 굉장히 화창하고 낮에는 덥지만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환경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성령님으로 동행하시니 너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관심과 후원과 기도 그리고 함께 광야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그 공예배로 주일 예배라든가 모든 공예배 여러분이 두루 참석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모이는 셀 모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초청해서 함께 드리는 모든 그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함께 연락하시면서 예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이 치열한 마지막 싸움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얘기가 참으로 많이 지금 있는데요.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과 그것에 대한 그 총정리하는 문제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광야의 소리에 접속하셔서 같이 들어주고 있고 또 같이 이것을 선교와 이 시대를 깨우는 성령 안에서의 묵상으로 여러분들이 선교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잘 여러분들이 권고하여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가 또 생각할 문제는 하와이에 있는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화산의 폭발과 마그마의 흐름에 이르는 영적인 의미가 무언가,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연 지구 내부에는 지옥과 불못이 있는가에 대한 이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좀 다룰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갓과 만몬이라는 것은 물질의 신이거든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걸려 있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이 물질을 택하며 이 물질과 소유의 아귀다침을 하고 있는 이 추악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싸울 때는 확실하게 싸우고 확실하게 무시할 때는 확실하게 무시하며 예수님 편에 서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있을 이 미국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반도에 이러한 평화협정은 하나의 진짜가 나오기 위한 쇼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제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것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큰 어떤 시련이 올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다루겠고요. 결국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반도에 이러한 어떤 한반도에 향한 평화 이런 어떤 쇼는 결국 중동의 어떤 평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리허설에 불과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켜보기를 바라고요. 결국 이렇게 트럼프와 미국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하심과 심판에 대적해서 나아가면서 교만을 떨면서 스스로 어떤 이런 행세를 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미국을 심판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다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그 나라를 마음대로 자기가 분열해 가지고 항구적인 평화를 준다고 이렇게 약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세상은 멸망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여기 있는 것도 제가 다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실 때 14만 4천과 어린이들을 데려간 다음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약 3일간의 큰 흑암이 올 수 있다는 것들이 많이 영어권에서 받고 있는 어떤 메시지와 감동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앞서 몇 번 그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죠. 세 번의 불의에 의해서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한다. 이 첫째적인 부류가 14만 4천과 어린이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예수님이 참된 신부들로서 3일간의 흑암을 통과하면서 올라간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몸된 90% 나머지 라우디게아 교인들로서 이들은 뒤늦게 40일간의 시험의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올라간다. 이런 차원 속에. 근데 여기 이 세 부류에 우리가 끼지 못하면 너무 절망이겠죠. 그런 문제를 또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계속 다루게 될 겁니다. 3일간의 흑암의 문제.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징조에 대한 성경적인 문제, 그런 것을 계속 다룰 것이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시에 멸망했듯이 같은 날에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서 동성애의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동성애가 계속되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제주가 완전히 썩었죠. 이 큐어 축제로 인해서 이런 것이 여러분 온 나라가 온 세상에 다 지금 완전히 음란의 도굴이 되어서 모두가 다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때에 깨어있는 자, 예수님 앞에 정결한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예수님의 피로 회개한 자, 성령님을 모시고 악한 영들과 모든 잘못된 종교 사기꾼들과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이 없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은 결코 함정에 빠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내용은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이 같은 날에 지금 이 게이 퍼레이드를 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망한 것과 같은 이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이러한 분석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잘못된 이러한 그 중동 문제를 다루면서 이스라엘을 이등분으로 나누면서 평화를 할 때 이건 적그리스도 될 가능성이 많고 교회는 떠날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의 소리를 계속 들어주시고 계속 전파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뭐 남녀종 뭐 주의 종 뭐 자칭 뭐 선지자 아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하거나 어떤 이상한 영상을 보거나 말이죠. 무슨 그죠? 무슨 쇼핑몰에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뺏기거나 이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든 걸 잘 활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도 이 땅에 깨어있는 자가 적고 악한 영들이 온 땅에 준동하기 때문에 모든 예배당마다 모든 예배하는 곳마다 사탄마귀와 악한 영들과 그리고 그 자들이 심어놓은 모든 가라지들이 준동하면서 참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속에 하고 분열되게 하면서 고통 속에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도 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편에 섰다는 증거요. 알곡이란 증거요. 슬기로운 다섯천이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인 전장에 여러분 구경꾼이 되시기 말고 함께 영적인 광야교회로 함께 가시고 특별히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 여러분들은 힘을 내시기 바라며 또 여러분들이 그 작은 충성과 헌신 모든 것들은 주님이 받고 계십니다. 함께 이 길을 가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늘 동행하시고 전 세계에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파송되고 일하는 그곳 설령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타락한 곳이라면 그곳에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참된 주의 종들로서 주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뉴스를 계속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뭔가 눈을 열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상황 이스라엘이 결국 속고 있거든요. 트럼프와 미국에게 속고 있고 전혀 이스라엘의 해결책은 예수님을 빨리 영접하는 수밖에 길이 없는 것인데요. 그 문제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미국이 이스라엘을 다룰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위기, 그것까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을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의 묵상, 여러분들이 광야의 소리가 귀에 들려온다면 끝까지 들으시고 실천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주변에 전달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선교로 후원으로 함께 이것을 전달함으로 동참함으로 주님 올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을 다루기 전에 오늘은 잠깐 먼저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시작함으로써 오늘 또 계속해서 광야의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오늘은 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예언적인 문제, 어떤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 어떤 자연재해 문제, 지진 화산 문제, 마그마가 폭발해서 하와이에 지금 흐르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간다는 이 처참한 현실,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예레미야 37장에는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예레미야 참된 선지자 하나를 놓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계속 지금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반대편에서 일하다가 심판받는 내용이고 그 선하게 하나님의 유일한 종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지금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 37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 자신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완벽하게 우리 죄를 사하신 지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의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그죠? 그 사울이라는 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을 왕으로 줌으로써 사실 세상에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은 왕을 세우면 안 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 왕인데 억지로 부리기 때문에 세상 왕을 잘못 세웠습니다. 그 잘못 세운 결과 그들은 솔로몬 때 남북쪽으로 가면 이제 완전히 분열돼서 기원전 606년에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그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함으로 역사 속에 사라졌다가 1948년에 국가를 이루고 지난 5월 20일 날 70주년을 맞이하고 여전히 지금도 미국과 트럼프에 의지해서 트럼프 타운, 트럼프 스퀘어, 트럼프 역전 이런 것을 통해서 온갖 인간 이름을 도배함으로써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강팍함 속에서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 속에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저들이 고난받을 그 시점으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진정으로 예루살렘이라는 평강의 도시가 전쟁의 도시로 오랜 세월 동안 역사 속에 집합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또 다시 오실 때에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가 되고 천년왕국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셔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평강의 왕이지 사람의 왕을 평화의 왕 어떤 무슨 그죠 노벨 평화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릴 영광을 우리가 그 훼손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도 하도 억지를 부리니까 왕을 세우고 또 제사장을 세웠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그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고 예수님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완벽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의 용어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과 완벽하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모든 냄새나는 인간들은 아무리 거기서 잘난 척하고 과거에 무슨 이런 쓸데없는 소리하면서 노욕을 부리더라도 모두가 다 추하고 악한 본능에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내 모친이 형제로 쳐주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자꾸 벗어나면 그 사람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과 같이 동행할 수 없는 시절입니다. 왜? 그죠? 하나님의 성전과 사탄 마귀의 그 악한 것이 서로 같이 동행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갈라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저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노력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고는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절망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 영혼 구원받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커밍아웃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고 악한 영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종들과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많은 상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 오실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갈라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벽하게 예수님 한 분이 모든 걸 다 이 삼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인간 누구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흠집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하든지 예수님이 100%한 이 사건을 지가 조금 더 한다. 그것이 여러분 통일교의 원리강론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패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역사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아니면 완전히 여러분 악한 영에 여러분 정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배부르고 사탄마귀 이 세상에 만모니즘이라는 우상 숭배 물질 숭배를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물질도 좋고 쾌락도 좋고 하다가 완전히 세상에 사탄마귀 휘청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나와서 여러분 광야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복 있는 분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광야신앙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그것이 바로 광야교회의 영적인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 외에 무엇을 따르고 있는 것은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도시, 그죠? 심판받을 도시, 그죠? 영적인 바벨론 안에 양발을 그죠? 다 드러내고 주님의 심판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7장에서는 여기에 참된 선지자인 그죠? 예레미야가 등장하고요. 또 여기에는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가 당시에 또 이제 요아김 아들 고니야를 대신해서 왕이 됐다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왕 시드기야, 택한 백성의 나라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죠. 바빌론이 아니라 그나마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 그 다음에 참된 선지자인 여기서 예레미야. 그리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서 일하는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여기 이제 그 일하는 그 일꾼들이 중에 이제 있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발생한가를 잠깐 예레미야 37장을 묵상하고 이제 계속해서 걔가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묵상 광야 수요를 통해서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빠지고 막 이런 것이 깨어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삽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내고 예수님이 아닌 곳에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자들이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들 모르는 자들이 그저 그 악한 그 계획 속에서 여러분 그게 빠지지 않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 승리하는 겁니다. 모든 게 예수님으로 100% 올인이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승리자의 반열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지금 결국 이제 보세요. 이제 보세요. 몇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몇 사람을 좀 보내서 청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냐하면 당시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 분리되는 그런 구약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시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예수님 한 분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수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서로 기도해야 되고 서로서로를 축복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여러분 한 사람에게 고해성사라거나 어떤 한 사람에게 뭐 성령을 받거나 어떤 한 사람이 성령을 내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성경 하나 읽고 자기 소리를 하면서 설교를 한답시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얻어 있어요. 그것을 깨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워 있어야 돼요. 깨워야 돼요. 여러분 중세 암흑시대가 이런 면죄부가 판매되고 여러분 교황이 그 전통이 성경 말씀 위에 있으면 똑같습니다. 지금도 인간 어떤 종교 지도자란 이런 자들이 말이 성경 위에 있어요. 자기들이 어떤 말씀을 읽고서 이걸 해석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그 간만의 차이지만 이 사람을 속이는 겁니까,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붙잡고 예수님을 향해서 알려달라고 하시고 주님이 보낸 성령님 환영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까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참된 금조대로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7개의 모든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인간관계, 물질 문제, 쾌락 문제 모든 걸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가 사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사기꾼들이 사건 목자들 돈만 밝히고 자기가 무슨 자기한테 와야 휴거가 된다. 자기 와야 된다. 말씀만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만 말씀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을 하려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세우라겠다. 이런 사람들은 100% 200%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캄다운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오늘 완전히 지금 빗나간 길을 행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레미야를 이제 아쉬워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은 하지만 이자인 시드기야 왕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선지자를 비웃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한번 물어나 보자 그렇지만 이미 예레미야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무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음란하듯 하고 그죠?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방의 갈대아인과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은 멸망한다.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애굽에서 잠깐 도와주는 척하면서 올라오다가 하나님 그들을 내어 보내버렸어요. 결국 바벨론이 침공해서 멸망하지만 그 상황을 지금 모면해 보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용들이 이런 걸 이용합니다. 이 악한 용들이 하늘의 그 붉은 용, 그 다음에 사탄, 온천을 꿰는 이자가 악한 영들, 이 같은 이자와 같은 속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순수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내 양처럼
그들을 부려먹고 결국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저 자녀의 성령 그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영을 빨리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영, 이 모든 것 노예 무서워하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 시드기야가 보십시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잠깐 갇혔지만은 잠깐 자유한 상태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를 만났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왜냐하면 이 갈대아인은 결국 바벨로니아 그 바벨론 군대와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자들이 결국 애굽에서 군대가 와서 온다니까 또 이제 그들과 싸우려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잠깐 떠나는 상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드기야는 좋다고 하면서 이제 애굽이 자기들을 도와줄 줄 알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멸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핵심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것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뭔가 좀 다른 말을 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귀를 간지러 주고 귀만 그냥 그냥 이렇게 뭐 너만 잘한다 최고다 이런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배당에 나와도 내만 잘하고 내 자식이 최고고 내가 하는 게 최고로 안 말아주면 그냥 맞으면 막 떠납니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여러분 오도방정을 떱니까? 예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과 강력하게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또 임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시드기야에게 말하라. 그랬죠?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그러니까 언급결에 애굽 군대가 나와서 너희를 도우라고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돌아갈 것이다. 그겁니다. 결국 너희들은 갈대인과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왜?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참된 선지자들이 경고를 무시했다는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반도 이 땅에 여러분 참된 그 교회 참된 주께서 세우신 종들이 여러분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학연 지연과 이런 것이 하고 여러분 WCC라는 모든 종교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다 그동안 파먹고 갉아먹고 하다가 여러분 이제서 그 입만 나불거리면서 회개한 척하면서 나는 WCC 아니라 하면서 나오면서 나오라 하고 이런 얼마나 여러분 가증한 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가증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그 예수님의 양들을 갉아먹고 말이죠. 그 양들을 깎아서 말이죠. 털을 뽑아서 그 못된 짓을 다 했으면 면서 배부르고 인생 살아왔으면서 이제서는 나 거기서 나왔다 아니다 하면서 내가 최고다 나를 따르면 한다 이런 여러분 꼴불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반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남북한 평화 무슨 통일입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한 겁니다. 이 트럼프가 또 한 번 이제 예루살렘을 건들면 심판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날이 오늘일지 다음 달일지 이번 주일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면 10년 후일지 아니면 우리가 이 평생 예수님을 평생 증거하다가 이 땅을 떠나도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도 여러분 어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편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홀인이 온다고 했는데 그 멸망은 예수님의 재림의 멸망과 구원이 서로 나눠질 것도 되지만 AD 약 49년 정도의 데살로니가 교회나 바울 사도가 이랬다면 약 20년인 AD 70년 약 2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멸했습니다. 예.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평화 원하고 세상 물질 원하고 세상 사람 따라다니면서 와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100%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세워놓고 사람 우상 세워놓고 우상 아니라는 것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한 사람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따라다니는 게 그게 여러분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지 사람을 10년, 20년 따라다니는 게 그게 자랑입니까?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여러분 영적으로 망한 것입니다. 한반도가 그래서 여러분
100년, 130년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선교를 해놨더니 지금은 그냥 세상 신으로, 막연한 하나님으로, 귀신으로, 바벨론의 어떤, 그죠? 이런 어떤, 그죠? 바알 신으로, 그 세상의 축복의 신으로 사탄 마귀를 섬기는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 욕심 다 차리고 내 생각 다 하고 내가 다 회개하지 않고 내가 뭐 귀신 뭐 이런 헛된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행세한다고 해서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만 따르고 성경만 따르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어야 돼요. 왜 100% 여러분 주변에서는 여러분들을 노리고 악한 영들이 아주 함정을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너희를 도우려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에 애굽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이, 갈대아인은 결국은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기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드기야가 그러는 거, 이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는 것은 지금 자꾸 지금 자기가 계획한 대로 우리는 그 이방 그 바벨론에 침입받지 않고 갈대아인에 침입받지 않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이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들을 것이 천만에 그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절대 너희들은 떠나지 않고 그 갈대아인으로 인해서 멸망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에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성을 불살이라. 결국 너희들이 그 멸망은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히 정언하면서 시드기야에게 너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반드시 외치고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라는 참된 하나님의 종은 지금 또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으면. 참 기가 막히죠. 참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인데도 어찌해서 이렇게 옥에 갇히고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요나단의 집이라는 그 집이 옥을 삼아서, 그죠? 뭔가 이 특별한 집이었나 봅니다. 그 토굴이 있었나 본데 그것을 감옥 삼아서 거기에 지금 오늘 토굴에 지금 토굴 옥 음실에 또 예레미야가 갇혔어요. 시위대 뜰에 갇힌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막 이제 약간 정치범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약간 그 항거하는 이런 자들을 이제 그 쉽게 말해서 그 가택 연금하듯이 시위대 뜰에 이렇게 가둔 적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거기에도 몇 번 여러분 그 볼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굉장히 상태가 악화되어 예레미야가 그 요나단의 그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그 폐허가 된 집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그 가둠을 당했어요. 토굴옥 음실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둡고 음침한 집. 여기서 끊어내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 날에 이제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시드기야 왕이 또 한 번 이 예레미야를 끌어내어서 비밀하게 물었어요. 이 시드기야가 지금 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왕이지만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을 안 하고 분명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또 한 번 우리 이방 저 바벨론에서 멸망 안 당하지? 예레미야 한번 우리에게 그 예언 한번 해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서기관 요나단의 이 집에 옥이 되어서 토굴에 갇히고 음실에 들어가서 며칠 고난 당에다가 지금 끌려 나왔지만 예레미야 답은 똑같습니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이다. 결국 이 왕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또 왕의 자리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 자기가 무능함으로써 그 모든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그 예레미야에게 그런 예언하지 말고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 그냥 평화롭다, 그냥 평화롭게 잘 번성한다, 그런 예언 좀 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 하겠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인, 주님의 직접
성령 안에서 감동해 준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광야의 소리입니다. 사람을 보고 말하지 않고 어느 사람 개인을 향하여 말씀을 나리지 않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 묵상은 계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끝까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어떤 꾀와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말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말이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성령이 함께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마음 속에서 더 드리고 싶어 합니다. 더 사랑하고 싶어 하고 더 낮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떠난 자들에게는, 그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죠? 성신이 함께 함으로써 굉장히 사람들이 따랐지만 너무 욕심 부리고 교만 부리고 다윗도 죽이려고 하고 질투와 시기 질투 이런 온갖, 그죠? 종상모략의 사탄 마귀의 습성을 닮아가니까 결국 악한 영이 들어서 순식간에 그 하나님의 성신이 떠남으로써 완전히 야료하는 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치매 걸린 거예요. 영적인 치매 환자가 되는 거예요. 야료하는 자가 되어서 그 귀골이 장대하고 잘생긴 사울이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니까 그 악신이 떠나간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영이 떠나거나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시길 바라요.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술은 세부대에 담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10번 증거한 사람은 더 이상 11번 하고 마쳐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옮겨가야 돼요. 바로바로.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거기다 생명 걸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예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고 그냥 완전히 무시하면 됩니다. 이그노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고 앞으로 나아가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대답은 변치 않았고 결국은 시드기야가 이렇게 몰래 물어봤어요. 자기들이 그 주변의 간신들한테 그 왕 채통이 문제가 될까봐. 결국은 끝까지 당신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죽는다. 당신이 아들들도 당신이 보는 눈앞에서 죽는다. 당신의 눈도 뺄 것이다. 처참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자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때다 하면서 서운한 말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는데 나를 오게 가둬.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는데 왕이 이렇게 나를 시위대 그 뜰에 가두지를 않나. 그죠? 서기관 요나단의 이 처참한 이 유령의지 같은 이런 집에 가둬서 이 토굴에 가둬서 나를 이 음실에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나. 아니, 왕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에게도 이렇게 당당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을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종교 사기꾼들과 이런 지도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세우는 자가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아무리 목사요, 사모요, 무슨 직분자라고 난리를 치더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닌 걸 밝혀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으로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떠난 곳에서는 인간의 냄새, 인간의 무슨 이력서, 인간의 과거의 학연전, 이런 자들이 썩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성령이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예레미야가 지금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답답한 건 많이 있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데 이런 중상모략을 하라고 있는지,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당신들이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중상모략을 하든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당하는 사탄 마귀에게 당하는 영적인 고난입니다. 그것은 뭐지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참된 교회요, 신부요, 왕권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동행하는 증거가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가신 종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힘들어했지만 오래간만에 오늘 시드기야한테 말을 하잖아요. 이 백성이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었죠? 왕이시여. 결코 왕에게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막 그냥 굽신굽신거리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거죠. 예수님의 종들은 오늘날도.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자 보세요.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지, 이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숨어 있느냐? 그건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죠? 그 용비어천가를 부르셨거든요. 이거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라니까 지가 진짜 친자로 알고 지가 진짜 최고인 줄 알고 말이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된 것처럼 하다가 인생 망조가 되어서 완전히 여러분 역사 속에 사라지고 인생 완전히 가족 가족 자녀들까지 다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만 있습니까? 예. 지금 예수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 삶과 국가와 나라와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치열하긴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뭔 죄를 범했는데 이렇게 옥에 가둡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그렇게 중상 몰아갑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몰약하는 게 중상 몰약을 떠는 이런 자들은. 맞죠? 그러면서 이 당신들에게 그죠?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왕의 선지자인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 말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저와 여러분들이 심정 아닐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있고 오신다는 징조가 이렇게 많은데도 교회가 깨어나질 않아요. 이단이라는 소리만 하고 여러분 여전히 배부르고 물질이 들어가고 목사들이 막 용비어천가를 주변에서 목사님 하니까 진짜 지가 진짜인 줄 알고 예수 행세를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깨우냐 이겁니다. 물질이 있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런 사람이 회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저들이 가난하고 광야에 나와서 여러분 때거리가 없어서 굶어봤어야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생명체 기록되고 예수님을 만날 텐데 불행입니다. 그 물질 자체와 그 섬김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음은 최고로 우리가 최고로 준비된 하이 퀄리티로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함께 가는 조의 종들과 함께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로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밖에.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주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도 말이죠. 그 사악한 여자 이세벨이 계속 죽이려고 계속 추적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이런 거 다 귀찮으니까 그냥 나 여기서 죽을래요. 그러면서 로뎀 나무에서 절망하니까 하나님이 그죠? 까마귀를 통해서 그죠? 고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면서 그리시네가에서 그죠? 그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역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면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여러분 여러 번 맞고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레미야도 요나단 집에 거기에 완전히 처참한 완전히 그죠? 그 위령의 집에 가서 그 깊은 그 토굴 속에 나를 가두지 마라. 나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예레미야도 일단 존재를 해야 되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선지자였지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오늘 시드기야가 좋은 일 하나 딱 하네요.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다시 두고 시위대 뜰이 다시 저번에 갇혔는데 다시 시위대 뜰이 그래도 갇히지만 나은 거예요.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한 떡씩 그에게 주게 하되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가 요 말 하나는 딱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드기야가 금방 멸망하지 않고 좀 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은 이가 마지막 유대 왕이 되어서 바벨론에 눈이 빼지고 자식들이 그 앞에 죽고 묶여서 포로로 처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나마 시드기야를 통해서 시위대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유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갇히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니까 왕이 싫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예언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싫거든요. 이방의 그 나라에서 나라가 멸망한다니까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지언정 지금 이 사람도 결단을 못했는지 어떻게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나마 예레미야를 그 서기관 그 요나단의 그 토굴에서 건져내서 시위대들이 다시 줌으로써 약간의 그죠?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예레미야 같이 기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방 그죠? 어떤 것에서 형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로 주님과 딜을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만 따르겠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왜? 거짓 선지자도 많았고 잘못된 왕도 있었고 하나님의 예정을 뒤엎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계획대로 그 일을 실천하고 계시거든요. 예레미야 37장을 보면서 과거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분리된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날라주셨고 계속해서 그들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인도하셨지만 그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왕들이 타락하고 참된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70년의 포로를 허락한 그 하나님의 그 징계를 내린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무늬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종교인 행세를 하고 하나님 하지만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증거와 증인의 삶, 말씀의 증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는 자의 노릇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이 자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도 여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광야에 나와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때로는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이단 소리도 들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희가 교단이 어디고 네가 너는 누구 목사에서 뭐 배우냐 이런 황당한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배우면 됩니다. 성경 하나를 가지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영적인 사기에 빠져 있습니까?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예배 처소가 있고 예배 당이 있어야 되지만 결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큰 그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성경에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은 성령으로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인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서 지금 각자의 저마다의 처소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감내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이 주님이 불러주시는 주님의 어린 양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어린 양 예수님과 주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사역 감당하다가 주께 칭찬받고 부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초반에 여러분에게 말씀한 여러 가지 이러한 광야의 소리 많은 이러한 그 묵상거리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여러분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용기 잃지 마시고 힘써서 주님 오시면 학수고대하는 마라나다 신앙으로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주를 맞이한다는 이 엄청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라나다 신앙의 그 모든 깨어있는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로서 어디에 있든지 함께 이 광야의 소리에 동역하며 동참하며 후원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오전 아침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